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결심과 결단을 오늘도 계속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마음먹은 일들을 이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계획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세웠던 예배와 기도와 말씀, 섬김의 계획들이 너무 쉽게 꺾이거나 포기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고 포기해야 할 습관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편안함과 재미와 또 유익함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그 약속하신 대로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말씀으로 2024년을 나아가는 구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0주년을 맞이한 구의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고 든든하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0년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앞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며 인솔하는 목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믿음의 삶 속에 녹아져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가정과 교회에서 또한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홀과 식당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계속 계획대로 예정대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할 공간이 오니 선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찾아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회복 중이신 집사님과 권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회복과 위로와 능력과 함께 하심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1000번째로 드리는 이 귀한 물질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매일마다 읽고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새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부터 38장까지 말씀입니다. 앞서 34장에서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여 죽이고 또 노력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일로 시므온과 레위를 심하게 책망하지요.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당할 것을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주 크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베델이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그 광야에서 홀로 쓸쓸하게 잠을 자잖아요.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고 그곳에 자신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기억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갖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옷을 바꿔 입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3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자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문제 사이에 그 야곱의 가정과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가까이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가나안의 문화와 생활의 모습들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려면 그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갈아 입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삶의 방식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신 삶의 모습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을 떠나 베델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두렵게 생각했던 족속들이 이제 이 자녀들이 속이고 또 죽이고 노략했던 일로 이제 우리가 반대로 노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했던 족속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며 덤벼들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렵고 걱정이 되면 그곳을 떠나라고, 그곳을 떠날 때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대신에 마땅히 야곱이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나와 약속하지 않았니? 다시 돌아오면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베델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라고 나와 약속하지 않았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란다. 그곳으로 가렴. 그곳으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렴. 그렇게 하나님과 했던 약속, 마땅히 지켜야 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나아가는 길이 어렵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던 것을 또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으로서의 모습은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품에 두고 살았던 모습으로 다시는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떠나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더 잘 알고 있는 에브라시라는 곳에 이제 야곱과 가족들이 이르게 되었을 때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라헬이 결국 죽게 됩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내 아들을 얻는다라는 그런 탄생의 기쁨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슬픔도 클 것입니다. 그 슬픔으로 장례를 치르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순간에 큰아들 르우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릅니다.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야곱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까지도 잃게 되는 것이지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그 마음이 더 혼란스럽고 슬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시면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야곱은 계속해서 아들들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앞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랬지요. 그런데 또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고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면 많은 족장들이 에서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보다 에서의 자손들이 훨씬 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직전에는 야곱의 어려움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야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애굽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더 뛰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이 누구인지요? 약속의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십니까? 에서입니까? 아니면 야곱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그렇다고 야곱이 에서보다 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었을까요? 사실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의 모습도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이 뭔가 더 뛰어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기에,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에, 우리의 믿음이 좋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7살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야곱에게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채색옷이지요. 형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하였는데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미움이 더 커졌습니다. 심해졌습니다. 요셉은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그의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지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애굽에 고위직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더 깊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이야기가 막 시작되고 있는데 38장에서 유다의 가정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그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중에 갑자기 등장하는 유다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게다가 그 이야기가 좋은 내용도 아닙니다. 유다가 두 아들을 잃었는데요. 둘째 아들은 그의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셋째 아들도 죽을까 염려한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놓고 아내가 죽자 창녀를 찾아 동침하게 되는데 그 창녀는 며느리 다말이 분장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말이 유다로 인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위와 그리스도의 계보가 바로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쌍둥이 중에 한 명인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을까요? 유다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8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다말이 임신한 것을 보고 그의 음행한 것을 이유로 해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다말이 자신이 임신한 이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내게 주었던 증거가 이것입니다라고 보여주자 유다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언뜻 유다보다 다말이 더 선하고 의롭다라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녀는 옳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다말을 옳게 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의 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형사취수법이라는 내용인데요.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대신하여 그 형제의 아내, 형수를 취하여 대를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행동은요, 창녀의 행동이 아니라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는 이기심으로 이 형사취수법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그 때문에 유다의 가문이 끊어지게 되었거든요. 더 이상 자손이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을 다말이 그것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가문을 위해 나선 의로운 행동. 나는 내 이기심으로 그것을 모른 채 하였지만 다말은 자신을 창녀로 내어던져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선언한 것이지요. 앞서 37장에서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에 앞장섭니다.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서 피를 적셔 아버지 야곱에게는 죽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비록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 야곱으로 스스로 죽겠다고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38장의 유다는요, 37장의 유다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38장의 유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는 자신의 잘못된 이기심이 결국 자신의 가문의 존속을 위협한다라는 사실을 며느리 다말에게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이 이후에 펼쳐지는 유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는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상황과 여건을 보고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하고 자격 없음에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레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론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연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